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서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바로 앞에 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가 이해했을까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또 바로가 믿는 신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 밑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아론과 모세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굉장히 지금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우리가 바로에게 이런 말 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 안 먹힐 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바로 첫걸음이 되어지고 또 이 순종 때문에 결국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고 세상을 대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또 순종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 그들이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절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의 발걸음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결과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민족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도니까 좀 쉬려고 게을러서 장꾀를 부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짚은 예전처럼 똑같이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그 수량은 맞춰서 계속 공급을 하라고 그리고 노역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더 고생이 되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언제 이 일이 생겼느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순종하고 난 뒤에 일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면 더 꼬여버렸습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 일이 더 꼬여버렸죠. 우리는 보통 순종을 하고 나면 무엇을 기대하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하나라도 좀 풀려지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노동이 더 가중되어 버리고 일은 더 꼬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붙어있던 혹도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혹이 하나 더 갖다 붙어버리는 그런 격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기대하는 것은 일이 앞으로 좀 잘 풀리겠구나 순종하니까 또 믿음 생활 시작하고 기도 생활 시작하니까 일이 뭔가 조금 수월해지겠구나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 일이 가중되고 가중되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가중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여기도 뭐 좀 힘들지만 애굽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출애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가중되고 가중되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떠나가야 되겠구나,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또 기도하고 난 후에, 또 순종하고 난 후에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또 그 계획이 결국 우리를 좋게 해주는 계획인 줄 믿고, 잘해주시는 줄 믿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론과 이 모세에게 필요한 게, 일이 꼬이네, 뭔가 잘못됐는가? 그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 아론은 그런 모습이죠.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노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수량 맞추고 이렇게 하는 뭐 매니저쯤 되는 사람이 또 같은 민족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뭐 재료는 주지 않고 벽돌 수요는 똑같이 맞추라고 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 힘들다, 이렇게 따졌더니 또 두들겨 패버리죠. 그러고는 이제 맞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쳤다, 이걸 지금 아는 거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이제 그 결과를 바로에게 듣고는 자기 민족에 화가 미쳤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모세를 오는 길에 만난 거예요. 만나서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하시기를 원하노라. 21절 말씀 보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야기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로의 손에 오히려 칼이 더 쥐어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한 이야기는요, 출애굽을 하자, 해달라, 우리를 놓아달라,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럼 이들에게 지금 뭔가 하면 자기들이 제사 지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이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괜히 우리가 일 잘하고 있는데 와서 우리를 놓아달라,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자기들의 삶이 편하냐 안 편하냐가 중요하냐, 지금 이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삶의 기준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삶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예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 아론을 잘 살피고 계세요, 그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오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이고 그런 분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노동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지고 노동이 가중되어서 고생이 되어지니까 예배고 뭐고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화가 나는 거리가 되는 거죠. 화가 나는 이유가 되죠.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맞는데 나는 무엇이 더 삶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생활이 더 꼬이고 생활이 더 노동이 가중되어서 육체는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기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활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오해인 거예요. 오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 삶을 그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그냥 편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걸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죠. 소통을 원하시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전진하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순종했더니 일이 더 힘들어지고 또 고통과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에 편하냐 안 편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내 삶의 기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